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는 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란 관계적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들이 올바른 관계에 돌아서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 섞인 말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요.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장 18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까지 해서 인생이 전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인생은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 내가 어떻게 나 혼자 무언가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무능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죄인에 불과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율법을 가졌다가 해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왜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까? 자꾸 자기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당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업신여깁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3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참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죄인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오늘 하루의 인생, 어제 하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나에게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 때문에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정말 선한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남을 비방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나는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방인보다는 내가 더 낫다. 이방인보다는 율법을 가진 우리 유대인이 더 낫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생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극히 작은 허물은 너무나 잘 봅니다. 나의 커다란 연약함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나의 문제가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것, 남을 비교하는 것,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인생은 죄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잘 보이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단점과 허물이 잘 보이면 그것이 곧
나의 단점과 허물이 아닌지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있다.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못남과 그 사람의 연약함이 바로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이 실은 나의 허물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 그것이 바로 나의 허물과 죄는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로잡아 주라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으로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율법처럼 그 행함이 없다고 하여서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유혹에 빠지지 않느냐? 너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형제와 이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저 형제 자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여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나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너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너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비추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평가할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결코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바로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갔을 때 허물된 인생,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런 낚시 없이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대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승천마을과 종근마을과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농어촌 성교 및 도시개척 정철희 목사님 장성 5월 중앙교회에서 심우하십니다.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그곳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단체 및 기관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죄인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죄인을 의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인생,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늘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문제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통해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때에 나의 기준과 나의 평가로 아버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